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에서 3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평소에 중요한 말씀 하나 있어요, 그죠?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면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또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있잖아요. 이따 다시 잘 보겠지만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온 그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가진 건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거역하는 건 누굴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이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런 것은 거역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뭔가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거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누구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는 너희가 거역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사역사라고 우기는, 오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앞절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니까 저놈이 저렇게 역사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일 것이다? 네, 사탄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하죠. 오늘 교동문에도 좀 나오는 게 하나 좀 중요한 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교동문 제가 그런 교동문 있더라고요. 우리 110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가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동문에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읽은 것 중에 요한은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니라. 신은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영적인 존재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어떤 그러한 신이라고 일컫는 그런 영적인 모든 존재들보다도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만 경외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사탄의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도 있고 다 있다.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존재를. 그러나 그들은 경외할 대상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할 대상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으로 통칭되는 그분만 우리가 경외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교동문에서 본 거죠,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보면.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즉 예수님의 사역이 역사가 사탄의 영에서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 그 우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사탄에게서 왔다라고 우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사실 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30절 말씀을 먼저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은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우신데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약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보다 영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을 갖고 있지만 마귀는 육이 없잖아요, 그죠? 육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육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 사탄이 너 지배하고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사탄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영이 사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사탄이라는 존재는 육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보다 영적으로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물리치는 방법 중에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뭐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존재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한데 조금도 여유를 두지 않고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태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적인 거에서는 귀신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는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의 존재는 있지. 그러나 내가 경외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9,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특히 12제자가 아닌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닐지라도 예수님, 요즘으로 이런 거죠.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직접 뭔가 제자들을 만나서 들은 적은 없지만 그러나 직접 들은 건 없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듯이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9장 49, 50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제자들은 그들이 귀신 쫓는 것을 금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는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이거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나를 그가 받아들인 자다 아니다? 받아들인 자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내 제자가 아닐지라도 그의 귀신 쫓아내는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죠? 사소한 의견 대립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폭넓게 이해하시는데 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은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예수님의 이름을 쫓는다. 뭔가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이래야지 되는 게 예수님은 직계 제자가 다 12제자를 포함한 그 시대의 직계 제자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직계 제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즉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다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안 쫓아? 쫓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든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든지 예수님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꼭 우리처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특히나 성경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특별한 계시도 있지만 성경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무슨 성경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위에 성경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아래 싸움 같아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절대 혼돈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바알이면 바알을, 하나님도 따르고 바알도 따르고 사탄도 따르고 하나님도 따르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개혁교회는 죽으면 반드시 즉시 천국 아니면 어디? 지옥. 중간에 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바로 천국 아닌 지옥. 뭐 지옥 중간에 무슨 뭐가 있는 듯한 그런 것도 사실은 그냥 그런 듯한 사람의 생각이지.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은 즉시 천국, 즉시 지옥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찰나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건 베리알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사탄은 사탄, 그리고 예수는 예수, 그렇게 혼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파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거 문제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거는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공동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생활 형태는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비록 성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다르다, 같아? 다르다. 달라요. 같은 희한한 거잖아요. 그죠? 쌍둥이일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내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야. 모태신앙이야 내가. 그러나 내 어머니 신앙과 내가 같나요? 다르죠. 그죠?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단은 이단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뭐 신천자 이런 건 확실히 이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운손명이로 뭐죠? 그런데 다 이단이죠. 그죠? 다 이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마귀와 예수님은 구분된다 안 된다? 된다. 뭐로? 열매로. 그래서 열매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나무도 같이 좋다 안 좋다? 좋다. 나는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안 좋아.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죠. 사탄이거나 사탄의 하수인과 같다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나와 함께 모이는 사람, 반대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분열을 막으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는 우리 같은 색깔이지만 함께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색깔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한 태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물질적 세계에서 우리 같이 살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 같이 살 때 같이 밥 먹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확실하게 구분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우리 절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도 5번 절에 됐는데 절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죠. 우리가 절에 가 밥 먹는다고 영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같이 버스 탔는데 요즘은 잘 안, 옛날에 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닐 때는 꼭 타면 신부님이 앉거나 뭐 스님이 앉거나 막 이러면은 그거는 뭐 이렇지 않잖아요. 무슨 향내가 이래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 많이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도 저는 인정하는데 저는 뭐 머리는 안 아프고 그냥 기분이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유쾌하진 않는데 또 반면에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직장에 있을 때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다 관리하는 일을 해서 교육 이렇게 뭐 하는데 스님들도 만나고 신부님도 만나죠. 그죠? 그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은 전화번호 없는데 그때는 뭐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뭔가 손해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럴수록 더 사실은 강해지죠. 그죠? 영적 세계에서는 나와 함께 모이느냐 아니면 흩어지게 하느냐 라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이제 센 말씀을 하시네. 이 말씀을 듣고 벌벌 떨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31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랑 함께 하든지 함께 아니하든지 선택하라. 그러면서 더 센 말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사람에 대한 모독과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잘못이나 죄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기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거 중요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거역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담에색에서 성령님을 만나고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나 교회 안 가? 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뭐 교회 안 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일찍 교회를 가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는 뭐 교회 가면은 교회 가야지 뭘 새로운 걸 먹을 수 있어가지고 뭐 사탕도 주고 삿가루는 감자도 살 맞추고 뭐 그래서 눈뜨문 같은 것 같아요. 눈뜨문. 그래서 아무튼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 이런 생각은 없이 그냥 안 갔던 것 같아요. 좀 커가지고는 한동안 많이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갔던 것 같아요. 주일날에. 그것도 그때 이제 제가 과외를 했는데 그 집 할머님이 그때 돈으로 100원씩 맨날 줬어요. 200원을 줬어요. 그래서 100원은 헌금하고 100원은 뭐 걸어서 합니다. 그때 극장이 있었는데 극장 요금이 50원이었어요. 제일 싼 극장이. 좀 좋은 극장이 100원이었고. 그 100원이 큰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한 10,000원 뭐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만 원 주신 거지. 10,000원은 헌금하고 10,000원은 걸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뭐 안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200원을 다 내가 뭐 쓰진 않은 것 같아요. 그 100원은 해준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는. 이거 안 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성결교회다, 성결교회. 교회 많이 다녔어요. 시작한 감리교회, 우리 동네 어렸을 때는. 그 다음에 성결교회, 그 다음 순복음교회 또 다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지금은 장로교. 아무튼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를 오는 것을 누가 뭐 야 너 예수 믿어 이런 사람의 말은 야 무슨 이렇게 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울림이 오는 것, 하나님이 뭔가를 야 너 임마 이거 거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 안 된다? 솔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에서 뭔가가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거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복음은 로마서 전체가 뭐예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제 죄 지은 죄, 지금도 짓는 죄, 내일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원죄든지 자범죄든지 예수님은 다 용서한다 안 한다? 다 용서해 주죠. 다 용서합니다. 어떻게?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털같이 하얗게 용서해 준다 안 한다? 용서해 준다. 그래서 근데 요하르더라고 양털이 그렇게 자세히 깨끗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흰 눈같이 막 내리는 게 흰 눈 쌓이면 얼마나 하얘요, 그죠? 그런 눈 마치 달빛같이 그렇게 희게 해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때처럼 고통스러울 데가 없다. 시편 기자는 내 뼈가 쇠였도다라고 표현했다. 죄의식이 내 뼈를 녹이는 것이다. 몸속에 있는 모든 진액이 마치 여름 가뭄에 말라 비틀어짐 같이 그렇게 죄의식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그럴 정도로 죄는 나에게 불편하고 힘들다 안 힘들다. 그러한 죄일지라도 하나님 용서한다 안 한다? 한다. 네,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나오네요. 흰눈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양털이 아니네요. 흰눈같이네요. 아무튼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가 비록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죄가 하늘을 찌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죄든지 간에. 그래서 속으로 이런 죄도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안 크다? 더 크다 그런 거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여기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중요해요.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도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건 특히나 뭐예요? 남에게 임하는 성령을 내 혀로 새치어로 회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거.
야, 네가 뭐 그렇게 하는데 넌 지옥 가지 않겠어? 이거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있는 얘기 없는 얘기야. 지옥 가고 안 가고 누가 정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 주시네요. 지가 정하고 있어요. 이런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이런 생각이. 특히나 이런 거.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저 천국 가겠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성경에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사랑하는 제자는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 이 세상에 살아있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걔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신경 써. 남의 믿음, 남의 신앙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네 할 일만 해라는 네 할 일만. 그러면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 혹시나 걱정되면 뭐 해주면 돼요? 기도해 주면 되지. 아니면은 뭐야? 아, 배고프면 밥 사주면 되지. 물질적으로. 그러면 된다라고 합니다. 누구 신앙이 어떠네, 누구 신앙이 잘났네 이런 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요. 그 엄마들이 와갖고 우리 아들이 더 큽니까? 또 우리 아들이 더 큽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그 크고 작음은 너희들이 몫이 아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작을지라도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나오는데 바로 성령 회방죄와 성령 거역죄라는 겁니다. 사람에 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직접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 용서된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하셨을까?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는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뭐 될 수도 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처럼 큰 죄가 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시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일까요? 성령님일까요? 성령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면 우리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성령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문 열어놓으면 춥나요? 저 뒤에 문 열어놓으면 춥나요? 예,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세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이나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길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누구다?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누구다?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특히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 즉 예수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 육체 예수가 아니라 예수영을 회방하거나 믿지 않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5절을 보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다. 왜? 예수 믿게 되어 있든지 예수 믿게 되었든지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러한 것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성경에 1.1의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말리는 거라서. 그냥 약에다 놨더니 꺼져버리네. 네, 꺼져요. 네. 그 이제 다시 하려면은 이거 뺐다 다시 끼면 돼요. 빼는 거 쉽지 않아요. 뺐다 다시 꺼서 누르면 켜져요. 네. 됐는데? 네.
이거 어떻게 잘 꺼졌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했을까? 그 배경은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은 반증하고 있다는 것.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것은 바로 너희들처럼 하면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길로 너희들이 가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라, 안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즉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마지막 경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자체가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의 말을 거역한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데 성령의 역사가 내게 어떻게 임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성령의 역사를 적어도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뭐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칫 내 마음에 뭔가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또 누가 내게 뭐 말을 할 때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 특히나 또 내 입에서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영, 즉 성령에 대해서 영원히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면 어디에 죽어보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 살아 있어서 죽어봐야 아는 거죠, 그죠? 죽어보면은 알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은 죽어보기 전에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조심하면 되죠, 그죠?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는 거죠. 야, 뭐야, 너 그렇게 말하는 것, 그 귀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오죠. 그럼 벌써 안에 사탄으로, 즉 마귀의 말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이거 흔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 일반 사람들 중에서 많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는 판단할 길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아무리 해도 요지부동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속에 생각해서 벌써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실은 진짜 저 사람은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도 저는 별로 많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특히나 이제 우리 둘째 형님 같은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아마 천국 가면은 제가 천국 갈 수만 있으면 간다라면 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그분의 마지막을 보면은 참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 누구를 믿든지 간에 적어도 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이 뭐 찰나에 생기는 거니까 아마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힘내서 뭔가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그게 오히려 더 순수한 내가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는다.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의가 늘 드러나는 거죠. 내 의가. 그래서 내 의가 드러나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 낮아지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보면은 늘 세리처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뻣뻣하게 고개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양을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뭐 제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고, 그리고 세리는 뭐예요? 그냥 나는 고개 탁 숙이고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개 들고 부를 그럴 조차 그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바리새인을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누굴 편을 들어요? 세리 편을 들죠. 네 믿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비춰보면 되죠, 그죠? 내가 내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우리 신을 생각하면, 우리 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 신 앞에서는 내가 정말 겸손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지를 늘 물어보면 되죠, 그죠? 내 생명까지도 이분이 지금 가져가신다라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 물어보면 되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럼 탁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반면에 그렇게 탁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흔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나 갑자기
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탁 죽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 그러면 뭐 그때 하나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늘 뭐요? 가지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나 평소 인식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늘 미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랑 상관없이. 특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벌써 자기가 봐야죠.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닌가를 봐야죠. 이게 내 욕심일까 아닐까. 젊든지 나이가 들든지 간에 이게 벌써 내 욕심이고 이로 인해서 내 주변이 힘들어지거나 이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주변에 특히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주변에 도움이 되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스스로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저도 도움이 될까? 그는 뭐야? 뒷담화를 잘 들어보면 알아요, 그죠? 뒷담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는 게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가짜 말고 진짜로.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도 가끔 뭐 얘기하는데 두 강도가 있어요.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죠. 그는 과거에도 악하게 살아왔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강팍하게 내 자신아 구하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한테 한편 강도는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저 밑에서 우리를 찔러 죽이려 하는 저 로마의 저 병사들을 죽이고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강도는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구세주인 줄 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저녁 나와 같이 양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들이 선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성경 공부를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뭐 교회 나와서 헌금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바로 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과거에는 악하게 살았지만 이 순간은 뭐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구세주를 알아보는 거죠. 순간 예수님을 우리 이제 착하고 악한 건 뭔 차이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차이인 겁니다. 내가 뭐 선을 많이 하고 우리는 또 그죠? 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고 악한 거 내가 뭐 선하는 일을 많이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드는 거예요. 강도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뭐 선한 일을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당신은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으면 거기 십자가에 달렸겠어요? 달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착하고 안 착하고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알아보면 뭔 사람? 착한 사람. 못 알아보면 악한 사람. 성경은 그래서 너무나 단순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안 믿죠, 그죠? 그러나 좀 더 설명해 주면은 일반 사람들도 알아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신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벌써 한편 강도처럼 이미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긴박한 순간에도 저라면 또 그 마지막 순간 믿져봐야 뭐예요? 믿져봐야 본전이지. 전 이렇게 늘 얘기해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라. 전 그러면 믿져봐야 뭐예요? 본전이잖아. 근데 내가 죽었어. 우리 형님한테 형이 죽었어. 이제 형이 좀 죽을 거잖아. 그때 이제 얼마 못 살 때. 근데 이게 건강해서 암이 와 놓으니까 뭐 죽기 전까지 너무나 펄펄한 거예요, 진짜로. 뭐 간호사 선생님한테 농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뭔 짓이야. 다 1년 앓고 갔는데 그 제가 핵심이 그거예요. 잘 못 믿겠냐? 당연히 못 믿지 않겠어요? 나 믿느냐? 그러니까 형제로서 나 믿느냐? 믿는데 내 동생 똑똑하지. 똑똑한 건 알아가지고 나는 믿냐?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형제로서 믿는 동생을 믿는데 내 말을 믿을 수 있냐? 네가 하면 내 믿지. 이래. 그러면 너 믿죠? 그래서 죽었어. 형이 죽었어. 그리고 한 며칠 또 죽었는데 진짜로 죽었는데 진짜 그런 세상이 있어. 내가 다 얘기해줬죠. 내가 우리 형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해줬겠어요. 빛이 아마 있을 거야. 빛이. 그리고 아마 형 그 전설을 봤잖아. 뭐 그 희한한 것들도 막 올 수도 있어. 그 사탄이야. 딱 봐도 형이 불편한 사탄이야. 평온을 갖다 주면 그걸로 가면 돼. 마음 편안한 쪽으로. 이게 맞는지 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평안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막 이렇게 뭐 둘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영적인 게 뭐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쫄면 뭐예요? 쫄면 그 사탄이지. 뭐가 나타나니 쫄지 마라. 그리고 형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나타나서 빛이 보면은 그래라. 우리 동생이 믿는 그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런 세상이 없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는. 근데 진짜 있어. 그럼 뭐 그냥 내가 얘기한 대로 하면 되지. 그냥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져라고 내가 보도 그냥 발라내 넘어져라. 근데 우리 형이 원래 무대뽀거든요. 무대뽀를 잘하는 게 있잖아. 그거 해 거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아주 힘써서 해 한번. 그래 제가 얘기했나요? 그 가시는 날 밤 저는 못 봤는데 아무튼 저는 임종을 못 지켰는데 그날 제가 꿈을 꿨는데 저는 꿈 잘 안 꿔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서 이제 산골에 잠깐 살았는데 뒷집, 우리 집, 앞집 이렇게 집 살았는데 뒷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한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왜 유골함 보면 딱 그런 거 그걸 이렇게 이게 집을 잘못 배달이 왔네요. 이러면서 우리 집을 갖고 왔는 거예요. 나를 주는 그냥 탁 안았어. 근데 안았을 때 그 소리 휴 하는 그 소리. 네. 그래서 뭐 저는 확신해요. 내 품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 형이지만 이 새끼 아주 마지막에 한 건 했네. 그래서 그런데 아침에 갔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제 유해 형인데 유해 형이 연락이 왔더라고. 갔다.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아무튼 그래도 편안했어요 진짜로. 나중에 다 끝내고 제가 그걸 했어요. 제가 추가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현직에 있고 그래서 저도 다 불렀어요. 오라고. 형임에도 불구하고 다 공지하고 막 그냥. 우리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중학생이니까 그때 형수도 그때는 뭐 헤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서 많이 울었어 진짜. 그게 그때는 이제 긴장돼가지고 이걸 다 해야 되니까 한 3, 4일 지나서 내려가서 강릉에 그 공원묘지 있는데 낙골 딱 내가 받은 그함 내리는 거죠.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바로 돌아서는 것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뭘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 믿으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그런데 그들의 지금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뭐야? 성령이죠. 그죠? 한쪽 사람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당신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쪽 사람은 끝까지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그렇게 하라.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안 좋아.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뭐도 좋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34, 35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시 한번 하면 이거는 우리 선악 일반적인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사탄을 바라보면 무슨 말을 하고 사탄의 말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뭐 내가 착하니까 누구 밥 사주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세상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즉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사람들 얘기지만 그 사람들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전체가 사실은 뭐예요? 예언서 같은 거예요. 다 성경 전체가 우리는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욕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이 독사의 자식 뭐예요? 뱀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뱀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 뱀 말고 뭐 써요? 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뱀보다 더 독한 개보다 더 독한 뱀을 쓰시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우리보다는 예수님이 욕을 더 잘하신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욕을 언제 했어? 했잖아요. 예수님이 꼭 여기다가 개를 썼어야 되겠어요. 그죠? 개는 이게 이 개 자식들아 이런 거 이게. 근데 이게 독사 자식들아 이러면 욕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개 쓰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욕 아닌 것 같겠지. 그죠? 그런 차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욕하신다. 아무튼 여러 사람이 볼 텐데 그러므로 행동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즉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로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걸로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 예수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데서 마음으로 예수, 성령 이런 것을 무시하거나 해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37절 얘기입니다. 이제 결정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냐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여 나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로 입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 속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인생과 삶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어떻게 바꾸느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내 입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입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입으로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 양평 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네가 나를 끝까지 거부하면 뭐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 믿져봐야 뭐다? 이익이다. 본전 아닌 것 같아요. 믿져봐야 이익이다. 손해볼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이 피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피로 우리를 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늘 기도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서로가 기도해주고 우리 서로가 중보해주고 다 좋습니다.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늘 잊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성령님과 나는 늘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로 소통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어느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누가 이렇게 해주면 너무 감동스러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그 감동스럽지가 않아. 왜 그럴까? 그게 성령님을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기도를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여러분께서 그것이 살든지 죽든지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잠깐이라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거나 거역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안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품에 안길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는 세상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나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가 변치 말게 하시고 그 한 성령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